아버지 말씀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음성 듣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아버지 내 인생 내 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내 인생 때로는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 찬송의 고백처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 땅 위에서의 사역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든 희곡교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연로하고 때론 지치고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 힘든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의 위로와 아버지의 격려와 아버지의 그 세워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고 이들의 평생의 삶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고 아버지 음성 들으시고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품에서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인간의 모습 감추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랜만에 리세가 왔습니다. 환영가 주의 사랑으로 시작.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리세 환영한다.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네요. 애들이 키도 많이 크고 감사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실한 청지기.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젊을 때 딸을 얼마나 참 공부를 시키고 싶었으면 자기가 이제 공부를 못했으니까 자식한테는 어떻게든 기회를 줘서 공부를 하게 하게끔 학원도 다니게 하려고 하고 여러 다양한 방법들을 썼지만 여러분 자식이 내 마음 같습니까? 부모 같습니까? 부모 마음 같습니까? 부모는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는 공부가 진짜 최선이었다고요. 근데 이 시대는 물론 공부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 또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가지게 되면 여러 가지 활로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분이 너무 자기가 공부 못한 한이 돼가지고 어릴 때부터 애를 갖다가 그냥 흔히 말해서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시켜보니까 흔히 공부머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공부머리가. 그러니까 중학교 올라가서 그냥 내려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 아이에게는 또 여러 다양한 은사가 있었는데 말이죠. 왜 그래 됐겠어요? 그럼 공부 못하면 공부 못하는 대로 자식을 키워가야 되는데 공부 못하니까 부모 마음에 안 드니까 다른 것도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냥 네 알아서 커라 그냥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분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성경이 뭐라 그러죠? 우리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게. 자식도 여러분 자식이 말 안 듣는 건 참 속상한 일이지만 자식도 우리가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식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셔서 내가 맡아서 맡는다는 뜻이에요. 맡는다.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라. 준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소유가 아니란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이 세상에서 많이 벌고 많이 소유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하면 자식, 돈, 여러분의 사업체, 가정 누가 주인이라고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 하나님 거를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맡아서 관리를 하고 다스려 나가느냐가 참 중요한 거야. 많이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산을 많이 상속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지금 내 현재에 주어진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어떻게든 내가 이 건강을 지키려고 하면 걱정, 염려, 두려움이 얼마나 많이 온지 모릅니다. 여러분 건강에 대한 지식이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어요. 근데 건강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걱정, 근심이 더 많아졌다고요. 사는 형편이 더 나아진 것 같지만 사람들이 걱정, 불안, 염려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이 세상은 계속해서 뭔가가 인간 중심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계속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진다고요. 근데 성경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인간의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해요. 인간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인생을 지혜롭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여기 오늘 본문의 제목대로 진실하게 살 것인가? 진실하다는 것은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여러분 어떤 기업의 사장은요 실제적인 현장에 가서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장은 항상 이 기업이 어느 방향과 어느 가치, 어느 철학을 가지고 내가 이 기업을 이끌어갈 것이다. 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 그리고 사장은 누구에게 지시를 하죠? 밑에 상무, 그다음 행정부장, 총무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밑에 사람들이 실무진이에요.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사장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죠? 실무진, 총무, 현장에 가면 현장 소장. 현장에 가가지고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해야 됩니까? 사장의 지시를 받아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사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기업은.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자,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나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내가 눈을 뜨니까 태어난 것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살아온 것이고 내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서 어느 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계획해서 내가 생각을 해서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만들어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 섭리에 대한 믿음.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조성하셨고 태어나게 하셨고 언젠가는 여기 이 자리에 순서대로 가지 않습니다. 젊은 저가 먼저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만세전에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이 언젠간 여러분을 불러요. 누구야 이제 와라. 너 나하고 계산해야 돼. 계산기 두드리는 거 아시죠? 내가 너한테 인생 60년 줬다. 너 70년 줬다. 너한테 자녀 2명 줬다. 아내 줬다. 믿음의 신실한 아내 남편 줬다. 너한테 사업체 줬다. 너 그거 어떻게 살았니? 계산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도.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사업가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윤을 남는 사업을 하시지 절대로 실패하는 사업을 절대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서의 다른 데 보면 달란트 비유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많든 적든 하나님이 다 은사와 재능을 주신 거예요. 다 줬단 말이죠. 안 줬다. 나는 환경이 이렇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환경이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하면서 인생을 보낸 사람은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항상 불평불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다가 땅속에 묻어버려요. 2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하는 거예요. 가진 거 가지고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상을 원하는 게 아니고 최선을 원하신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고 너희들은 나의 청지기라 그래요. 청지기는 뭐죠? 종은 아니에요. 청지기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실무자, 사장 밑에 예를 들어서 부장, 총무, 현장 소장 밑에 일꾼들을 잘 다스려서 이 사장의 기업을 등실하게 잘 이끌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청직입니다. 이 시대 때도 로마의 그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 집안에는 청지기가 있었어요.
청지기의 뜻을 이렇게 찾아가 보면요. 창세기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가정총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누가 가정총무 일을 했죠? 요셉.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가정총무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요셉이 보디발 장군이 집에 있으나 없으나 그 가정총무의 역할을 잘 감당한 거예요. 이 가정총무의 역할이 디모데전서에 가보면 또 어떤 뜻이 있는지 아세요? 감독. 오늘날의 장로입니다. 장로. 직분을 맡기고 은사를 주고 하나님이 재능을 다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고 나서 이 땅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잘 기다리고 자기의 신앙을 잘 지키고 살아갈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이 비유를 든 거예요. 아주 쉽게 어떻게 해요? 어느 주인이 아주 잘 사는 부자였던 것 같아요. 종들도 많고 가정총무한 사람을 딱 신뢰할 만한 사람을 세운 거예요. 진실하고 지혜 있는 종들이라고 다 청지기가 아니에요. 그 중에서 일 잘하고 똑똑하고 요놈 내가 세워놓고 내가 어디 갔다 오면은 얘가 다른 종들을 일을 잘 시켜가지고 내 집안 일이 순탄하게 잘 되겠구나. 그게 청지기란 말이죠. 관리하다 다스리다는 뜻이거든요. 이 청지기가 주인으로부터 내가 저 어디 갔다 올 때 너가 집안일은 이렇게 하고 저기 밖에 농사 가축일은 종들을 시켜가지고 내일은 비가 오니까 그 다음날 놀고 먹지 말고 일 착실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주인이 떠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떠난 이후로부터 청지기는 이 집안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주인.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재림하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교회를 세우고 내 교회 내 양떼들을 잘 먹이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의 일을 너희들이 잘 감당해야 된다. 성도 간에 잘 우애 있게 지내고 싸우지 말고 엄마 아빠 없다고 싸우기만 싸워 그냥 이런단 말이야. 하나님이 어디 지금 내가 눈 부릅뜨고 있는데 싸워 그런단 말이죠. 내가 어디 갔다 올 동안 너희들끼리 잘 지내고 있어야 된다. 언젠가는 내가 너희들한테 올 거야. 아니면 너희들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좋은 영원한 집을 내가 만들어 놓을 거야. 그쪽으로 내가 부를 거야. 내가 전화할 때 그때 오면 돼. 내가 비행기 보낼 테니까. 흔히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청지기가 처음에는 너무 이 책임감이 너무 막중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도 처음에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면 그 은혜와 사랑의 감격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막 그냥 교일이라면 그냥 너무나 감사해서 한단 말이죠.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체로 대화하시거든요. 자유의지를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문제예요. 성령님이 내 눈에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조금씩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왜? 이 청지기도 처음에는 주인님 알겠습니다. 주인님이 시키신 거 금전관리, 사람관리, 음식관리 너 저거 음식 버리면 안 돼. 썩기 전에 다 먹어야 된다. 그리고 저 뒤에 텃밭에 고구마 내일 모레까지 다 캐놔. 알았지? 뭐 이런 식으로 다 맨날 며칠 이렇게 착착착착착 날씨가 이러니까 착착착착 이렇게 얼마나 여러분 주님이요 그냥 무대뽀로 우리에게 교회를 맡기신 게 아니란 말이죠. 성령 안에서 열매를 줬고 은사를 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다 없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어떤 현실의 큰 교회, 작은 교회 어떤 우리의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자꾸 비교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지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줬어요. 재능과 은사를. 그럼 큰 교회 가면 교회가 잘 세워집니까? 더 자기 재능, 자기 은사
더 내세운다고, 더 싸운다고 정신이 없어요. 큰 교회 갈수록.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내 신앙도 마찬가지. 내 신앙도 약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항상 최선을 원하는 게 아니고, 최상을 원하는 게 아니고 최선을 우리에게 원한다는 거예요. 이 청지기도 그 중에서 어디에서 무슨 스카우트 해가지고 아주 퍼펙트한 청지기를 데리고 온 게 아니고 그 종들 중에서 한 사람을 세운 거예요. 지혜롭고 진실한. 믿을만하고 또 사리 분별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롭다는 것은. 그 중에서 청지기 한 사람을 딱 세운 거예요. 네가 이 종들의 대장이다. 너는 책임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디모데전서에 보면 청지기라 그랬죠.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책임감?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땅에서의 복음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들. 여러분 밖에 나가면 힘드시죠? 집안 살림, 가정 살림, 사업, 직장, 또 관계, 또 가정사, 형제간에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일이 우선이 되지 않으면 인생사 모든 세상 일에 다 지쳐가지고 주님의 일은 아무것도 못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실 때 너희들을 청지기로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 직분자로서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은 나에게 예를 들어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 직분을 어떻게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냐면 진실하게 감당하셔야 됩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셨을 때에 사울에게 왕으로 했을 때 하나님이 나중에 보면 뭐라 그러죠? 후회한다 그러잖아요. 사울에게 왕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후회한다는 표현을 써요.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하나님이 후회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 직분을 맡겼는데 이 은사와 이 재능을 줬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든지 내가 주님 앞에 가든지 간에 이 직분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청지기도 처음에는 책임감 있게 잘 하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아니 종들이 자기 말 한마디에 다 말을 듣잖아요. 오? 이야 신기하잖아요. 주인 있을 때는 맨날 주인 눈치 보다가 그냥 이렇게 뭐 종들 야 주인님 이렇게 하래 이래 하다가 주인이 없고 이제 자기가 주인이 되니까 재미가 있어요. 설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이 잘 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 될 때. 하나님 은혜가 주어지는 것 같고 내가 뭐 인생이 잘 되어지는 것 같을 때에 더 하나님 앞에서 긴장하셔야 돼요. 이 앞부분에 보게 되면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거든요. 주님이 언제 온다고요? 2027년도 10월 28일. 이렇게 온다라고 한다면 누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겠습니까? 이 주인이 청지기에게 일을 맡겨놓고 갔다 온다라는 말만 했지 언제 온다는 말은 안 했단 말이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긴장감을 준단 말입니다. 긴장감. 왜죠? 원래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은 내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죄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 45절에도 그러잖아요.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처음에 가졌던 마음이 점점 식어지는. 뭐 언제 오겠지. 뭐 나중에 오겠지. 주인의 그 쌓아놓은 재산, 집안일, 모든 일들이 다 자기 거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여러분 우리가 세속적인 눈과 우리의 육신의 정욕의 눈으로 보면요. 엄청납니다. 이 세상이. 정말로 엄청납니다. 사람들이 돈에 환장을 하잖아요. 먹을 것, 입을 것에 환장합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화려하고 얼마나 이 세상이 살기 좋고 편한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신앙 안에 산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매주 싸워가지 않으면 정말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사실은 힘든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신앙의 영역을 내가 조금 그냥 느슨하게 잡고 살면은 그렇게 힘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진짜 신앙을 딱 붙들고 살려고 하면요, 이 우리에게 오는 이 환경이라는 것이 이게 범상치가 않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와요, 우리에게. 굉장히 강하게 옵니다. 이걸 신앙으로 이겨내는 것이 여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않으면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만큼 이 세상의 힘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이 청지기도 여러분 주인이 읽어놓은 그 재산이 자기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주인이 언제 갈지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밤 저녁에 자기가 다 알잖아요. 재반 사무, 주인의 돈, 주인이 아끼는 거, 그거 그날 저녁에 계획해가지고 싹 쓸어가지고 어디로 싹 튀면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싶고, 내 기분 내고 싶은 대로 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충동이 안 옵니까? 온다고요. 청지기에게도 그런 마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주님이 분명히 오신다고 하늘로 올라갈 때 500여 성도가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승천하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겠다.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막 신앙이 뜨거워지고 믿음이 더 강해지고 주님이 오실 것 같고 눈물이 나고 회개가 나오고 그럽니까? 점점 더 핍박이 더 거세지는 거예요. 기독교에.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신앙생활 해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때가 있지만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홍해를 건너서 그 다음에 지상 낙원이 펼쳐졌습니까? 광야였습니다. 광야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다고요. 그야말로. 정말로 목이 마르고 답답한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졌습니다. 근데 하늘을 보면 구름 기둥이 여전히 나를 인도해. 이게 사람을 정말로 힘들게 하는 거야. 어느 순간 내가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 눈물이 나. 기쁨이 생겨. 근데 현실을 보면 또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왔다 갔다. 이 청지기도 그런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올라갈 때 제자들이 그랬죠. 주님 언제 오십니까? 아버지밖에 모른다. 이 주인도 아마 청지기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여기 봐라. 여기 주인도 청지기한테 언제 올지 얘기는 안 했다. 근데 46절에 보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 이 시각이 어떤 시각이냐면 어떤 특정한 날을 위해서 정해진 시각을 말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을 알지를 못하지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정해놨다는 거예요. 재림의 시간을. 분명히 하나님은 그 어느 때에 내가 다시금 너희들이 본 그대로 이 땅에 재림을 하실 그 날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청지기는 이 세상에 여러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 권력, 건강, 자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에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들이에요. 나의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런 것들을 관리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다시금 승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그랬죠?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재림의 때를 뭐라 그러냐면 종말의 때라 그럽니다. 종말의 시간이 뭐냐면 이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진짜 이 현실에서 안주하고 사는지 종말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사는지를 뭘 가지고 여러분이 체크할 수 있느냐 하면 내가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내 신앙생활에. 오늘 이 주일이 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러한 각오로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끝에 보면
결국은 주님께서 계산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 주인이 멀리 갔다가 청지기한테 얘기도 안 하고 갑자기 왔단 말이죠. 왔을 때에 이 청지기가 주인이 얘기해 준 것을 잘 관리를 하고 텃밭도 가꾸고 가축도 또 물도 주고 집안 살림도 잘하고 음식도 썩어서 버리지 않고 돈도 잘 관리해서 종들을 잘 해서 집안 살림을 잘했다면 주인이 그 청지기를 칭찬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주인 없는 동안 주인이 그렇게 잘 가꾸어 놓은 텃밭이나 가축이나 돈을 허튼 데 쓰고 자기 안일한 데 쓰고 또 나태해지고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이 주인으로부터 이 청지기는 내침을 받게 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사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한 해 두 해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지잖아요. 주님이 오실 날이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생명 줬다. 내가 너에게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환경들을 넣어줬는데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구령하면서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아파하고 교회가 허물어져 가는 것들을 보면서 봉사하고 섬겨왔는가. 아니면 열심히 그냥 하나님 돈 벌고 일하다가 왔습니까? 왔습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대답을 하실 건지, 그건 여러분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청지기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이 희곡교회를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청지기인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란 말이죠.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최선으로 잘 감당하셔서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청지기 직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직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 순간